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긴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땅에 있던 한 여인을 찾으신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나라 땅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은 이름을 붙이기를 유다라 그렇게 붙이고,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남쪽 유다와 그리고 북쪽 갈릴리를 오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해변 또는 요단강 쪽으로 그냥 저 가장자리를 둘러서 가지 중간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개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주전 931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북쪽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고, 남쪽에 있던 나라를 유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수도를 정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온갖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땅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아수르인들을 북쪽 땅에 보내어서 혼혈 통혼 정책을 펼칩니다. 순수 혈통이 그때부터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람처럼 여기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주전 322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하는 하스모니안 시대에 보면 잔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한번 이 그리심 산에 있던 성전을 파괴시키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이내 또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또 유대인들 사이는 좁힐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오가지도 않고 예배의 처소도 각각 다르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다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에 수가라 하는 작은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중앙에 있는 우물에 이르렀을 때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가보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정오 좌우의 시간들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우물가에도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웬일인지 거기에 한 여자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이 똑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어야 되든지,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문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은 이 부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취급을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여인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자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전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뒤에 두 번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속에 세 가지로 참된 예배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요, 서로가 자기들이 진정 예배 드릴 곳이 합당한 곳에서 드린다고 맨날 다투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서로가 맞다는 주장을 계속 목소리를 높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디가 바른 예배 장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리심 산입니까? 어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는 그리심산 또 예루살렘 성전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바른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비단 기독교인뿐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예배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이걸 믿으면 내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절하니까 가서 절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놓으니까 돈을 놓고 음식을 놓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이 예배하는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전혀 없이 그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대상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배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가 얼마나 높고 넓으신 분인지를 모르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옛날 어른들의 표현에 의하면 봉사 기름값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신이 있고 저것도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범신론이나 다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른 예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만 보더라도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비롯해서 10가지, 100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바알,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도 마루둑 같은 신이 있었고, 아수르, 헬라 등등에도 신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신들이 모든 세상을 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지배하고 다스렸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집트의 태양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모르죠. 또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또 한둘이 있는 건 모르죠.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삼신 할머니를 믿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다 그 동네의 신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또 그런 신도 바뀌고 없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신이 아닙니다. 신은 어떤 환경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받으면 그 역시 신이 아닙니다.
신은 말 그대로 신이어야 합니다. 온 천지 만물 우주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그런 분이 신인데,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장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의 대상으로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게 맞습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 다른 이유 때문에 오셨다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셔야 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나이 5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72년 동안 프랑스를 다스린 굉장한 인물이죠.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많은 땅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루브르라든지 베르사유 같은 건물들을 그때 지은 거. 그런데 이 루이 14세가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예배를 인도하던 궁중 예배 설교자였던 페넬론이라는 사람이 강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왕이 예배에 참석을 못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예배에 떡드리러 루이 14세가 와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거의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하니까 오늘 왕이 안 온다고 했더니 이렇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했습니다. 여기에 영이라는 말은 프뉴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 성령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성도의 영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영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전 인격이 다 모두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은 구약시대 때 짐승을 죽여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 제물은 그냥 드리는 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민감합니다. 활동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예배 자리에 맞는 시간에 맞는 장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내 영이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하는 것,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데 민감한 것, 성령과 교통하는 것, 이런 경험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셔가지고 하는 이야기 듣고 가만히 계시는 이런 죽은 예배와 같은, 죽은 제물과 같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민감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예배는 불 꺼진 창과 같은 거예요. 휘발유 떨어진 좌우 같습니다. 그 모양은 그대로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민감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리에만 앉아 계신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은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를 주라 부르시게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예수님은 참된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번쩍번쩍 안 하십니까? 맨날 그러면 또 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찬송을 탁 부를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그분이 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기적 같고 놀라운 일 앞에서 흥분이 되기도 하고 뒷골이 번쩍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카락이 쭈삣 서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 보면서 회개를 자주 해요.
텔레비 보니까요, 아이돌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제가 보니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텔레비 좀 좋은 것 같으면 한 10배속 느리게 들어야 뭔 소리 알 것 같아요. 뭐라고 막. 그런데 막 그 앞에 모여가 있는 아들이 막, 죄송합니다, 미친 것처럼. 아들만 그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끼리끼리 논다고 또 뭐 70, 80인지 뭐 그런 거 하는데 또 막 나와 가수가 뭐라 하면요, 막 40, 50된 그런 사람들이 또 그걸 볼 때마다 제가 회개를 합니다. 야, 참. 우리는 어떻게 그 가수만도 못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가수 하나 만났다고 막 하고 막 손을 3일 동안 안 씻는다, 악수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마음이 너무 닫혀져 있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이 이게 회개할 일 아닙니까? 예배를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영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만 제대로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예배는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영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땐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 싫다.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아멘을 외치실 때는 아멘 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거든 흘리십시오.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시건 그렇게 하십시오. 박수를 치게 하거든 치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담겨있는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이 숨겨져 있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혼이 담겨있는 헌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가 너무도 불량하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탄식처럼 찬송은 곧잘 따라 부르는데 그 속에 영혼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찬송, 기도, 섬김이 될 때가 많다 그 말씀이죠. 저희 집 아이가 저보고 부릅니다. 아빠 오늘 저 이뻐요? 그럼 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돌아오는 말이 영혼이 없는 대답입니다 이랍니다. 요새 아이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근성으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태도가 그런 겁니다. 혹 여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남자 시리즈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남자들 안 들어봤지야?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 여자들 되게 똑똑합니다. 여자분들이요.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머리에 덩긋 없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답니다.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거짓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답니다. 여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만 가지고 입술만 가지고
영혼 없는 예배를 얼마나 드려왔는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예배는 영의 예배, 영적 예배가 되리라. 비록 내 모습은 좀 초라하고 다듬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갈급한 만큼은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다. 이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엔 프뉴마티카이 알레세이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해라 그렇게 됩니다. 헬라어는 아주 과학적인 단어입니다. 뜻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구문이 등위 구문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똑같은 동등 구문으로 되어 있으면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죠. 그런데 보면 등위 구문이 아니고 전치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앞에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할 때 종속적으로 봐야 돼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또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강조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예배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걸 해석을 해서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예배한다. 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한다 등등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우리는 진리, 곧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랬뿐만 했으면요, 아마 이 세상에 수 없는 신비주의들이 나올 거예요. 성령과 교감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혼자서 앉아가지고 막 이상한 짓들 막 할 겁니다. 뭘 봤니? 누구를 만나니? 내가 아브라함 봤다. 모세 만났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굉장히 좀 축소시키고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진리라는 말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가 가진 장점입니다. 천주교는 예식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사를 할 때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이상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들은 그런 예식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것.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는 예배가, 이게 우리 개신교 예배예요. 성경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의 예배에는 설교가 중심에 있습니까?
물론 찬양이 설교보다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에 왜 설교가 있습니까? 그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면 찾는 겁니다.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냥 그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이 그냥 아이고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가기 싫은데 목사님 안 가면 또 내보고 와난나 가겠지. 그걸 말씀 붙잡고 오는 예배입니까? 아니죠. 눈치 붙잡고 오는 예배입니다. 오늘 바쁘고 막 집안일도 있는데 각각 가지 말까? 그래도 안 가면 찝찝할 거 아이가? 한 주간 찝찝하게 사느니 갔다 오자. 그럼 뭘 붙잡고 오는 겁니까? 찝찝한 거 붙잡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막 집에 누워 있어 허리도 아프고 막 그냥 예배당 한번 갔다 오는 게 훨씬 안 낫겠나? 그럼 뭐 붙잡고 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삶의 역사하시고 필요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삶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인 이 예배를 할 때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예배 설교를 합니다만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설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한번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러 오는데 어떤 분들은 스레빠를 신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좋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날따라 스레빠를 신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온다는 거라. 신방을 또 급하게 가보니까 목사가 자기한테 막 스레빠 신고 왔다고 억수로 뭐라 하고 막 그래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 들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 정말 내 영의 한 점도 그거 없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예배, 정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겉도 우리의 속도 다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배하면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거든요. 자꾸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도배질을 다른 걸. 그래서 이상한 마음을 넣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잠이 오게 합니다. 우리 바짝 정신을 차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는 그냥 드려지지 않습니다.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 예배 못 드리도록 지금도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복을 다 받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